안녕하세요. 우리 드림키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김기문 목사예요. 우리 친구들 너무 보고 싶지만 1월 한 달은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비록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함께 시간 예배 드리기로 해요. 목사님이 기도드릴게요.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주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욕심, 그런 것들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 온전히 듣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에 맞출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함께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읽어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아멘. 진주도 너무 예쁘고 지혜도 너무 예쁜데 둘 중에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왜 이렇게 예쁜 두 사람과 만나게 해주셔서 저 이렇게 고민하게 하시죠? 하나님, 진주랑 사귀는 게 맞을까요? 지혜랑 사귀는 게 맞을까요? 진주도 예쁜데 지혜도 예쁜데 누구랑 사귀는 게 맞을까요? 그래, 기도해봐야겠다. 주님. 진주가 맞습니까? 지혜가 맞습니까? 진주가 맞습니까? 진주가 맞습니까? 지혜가 맞습니까? 좋아, 성경 말씀을 보면 좋은 말씀 있겠지? 자, 열심히 보겠다. 주님, 말씀을 주십시오. 누굽니까? 누구한테 고백하면 되죠? 누구? 이게 무슨 말씀이야? 잠언 8장 11절.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우와! 지혜가 진주보다 낫다고? 주님, 저한테 진주 말고 지혜한테 고백하라는 거죠? 빨리 고백해야겠다. 여보세요? 야, 지혜야, 할 말 있는데. 이게 진짜 일리 없어. 하나님, 분명 지혜가 진주보다 낫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죠? 자, 우리 친구들 잘 보았나요? 오늘은 간단하지만 다 이 메시지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팔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팔복에 대한 이야기죠. 이 팔복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으로 천국,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버나움 근처 언덕에서 말씀하셨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처럼 천국의 규칙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팔복은 구약의 십계명을 신약 시대에 맞게 예수님께서 더 발전시켜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시절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저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척만 했지요. 따라서 이 율법의 뼈대가 될 수 있는 이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을 주님께서 더 발전시키셔서 이 팔복이라는 것으로 풀이하셔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왜 이것을 8가지 복이라고 하느냐? 이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천국의 모습,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받는 복임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복이기 때문에 복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어떠한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 뭔가요?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가버나움 지역은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주님, 나는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이 주는 그러한 위로와 그러한 어떤 부귀와 영화, 좋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고 하나님만 난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필요 없지만, 세상의 것은 나에게 없어도 되지만 하나님의 복이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십시오. 그렇게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소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자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했음에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아파할 때에 성령님을 통해 이제는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것은 구약 시절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성공하고 내가 강해지고 내가 힘을 가져서 남의 것을 빼앗으면 그것이 결국 내 것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공격당하고 빼앗기고 내어주는 자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결국엔 그들이 땅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들의 배가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란 자들은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간절한 마음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반드시 만나주세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며 우리는 만족감을 누릴 수 있죠. 다섯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실수한 자를 관대하게 생각하고 받아주고, 또 나에게 잘못하는 자를 용서하고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너가 이웃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해주겠다. 너에게 실수한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용서해 주겠고, 너에게 잘못한 자를 관대하게 대해 준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여섯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죄가 하나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실된 사람, 무슨 일을 할 때 그 이유, 동기가 순수한 사람,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똑같은 사람, 믿은 대로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자, 일곱 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야기하셨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지만 죄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정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와 같이 하실 수 없게 되셨어요. 원수지간이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평케 해주셨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한 것이었어요. 우리도 싸움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싸움을 중재하고 사이좋게 하고, 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두 사람을 사이좋게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최선을 다해 악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도 해야 되고, 남도 좀 속여야 되고, 그리고 악한 짓을 하고 막 대갚아주고 이래야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직하게 살고 남에게 베풀고 용서하고 사랑을 행하면 자기와 다르기 때문에, 친구들, 나와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나와 다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적이라 생각하고 따돌리고 못살게 굴지요? 그래요. 그래서 힘들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님께서 그런 자들이야말로 천국을 소유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친구들, 어떤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원할 것,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할 것, 자신의 죄에 대해 반성할 것, 공격당할 때에 공격을 당하고 내어주라 하시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사모하게 하셨으며, 나에게 나쁘게 하는 자를 용서하라 하셨고, 말과 행동을 늘 똑같이 하라 하셨고, 다른 사람을 화해시키라고 하셨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라고 하셨죠. 그것이 다른 이들로부터 공격받는 일이라도 말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다를 수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하는 법은 성경이 말하는 성공하는 법과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물론 복을 받아야 해요. 성공도 해야 되죠. 하지만 그것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복을 받아야 하고, 성경이 말하는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1월달 예수님이 좋아요 전체 주제가 뭐죠? 큐티입니다. 우리는 큐티 할 때 앞에 나온 동영상 있죠? 앞에 나온 동영상처럼 성경을 읽다가 내 생각과 맞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끼워 맞추면 안 돼요. 그러면서 뭐라 생각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했는데 왜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냐?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 영상에 나온 그 친구는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내가 성경을 보고 나온 말씀대로 했는데 왜 이렇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겨나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팔복을 선언하신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자기가 편한 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뜻은 무시하고 그저 겉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서 굉장히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곳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설교하시는 그곳에 모인 무리처럼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을, 내가 봐 성경에 있는 말씀 잘 지켰지, 율법 말씀 잘 지켰지 이러면서 자기를 내세우면서 자기가 높아지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팔복을 선언하시면서 겉으로 너희가 착한 척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척 하는 거 다 소용없다. 정말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해서 자기 것을 내어주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자에게 참 복이 있단다. 하나님만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길에 복이 있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큐티할 때 그리고 적용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뽑아가지고 맞추면 안 돼요. 오늘 동영상에 나온 사람처럼 성경이 뭐라 하는지 잘 읽고 내가 성경책에 맞추는 것이 맞죠. 이 성경 내 생각을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대로 이 성경책보다 이 말이 맞는 것 같네? 나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것을 보고 내 뜻을 맞추는 것이 맞아요. 친구들, 간단한 것 같은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은 원래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보거든요. 늘 큐티할 때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주님,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원하는 대로 나를 맞출 수 있게 해주세요. 바리새인처럼 되시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자기에게 맞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 행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항상 친구들 이 팔복을 보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복, 내가 생각하는 잘 되는 것은 성경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과 성경책이 부딪히면 뭘 따라야 됩니까? 당연히 성경 말씀 따라야 되죠. 그러니 내 생각을 최대한 내려놓고 성경 말씀에 나를 맞춰야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 생각 내려놓게 해주세요. 성경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큐티를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드림키즈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계명을 팔복으로 풀어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것, 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것에 대해 얘기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큐티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뜻을 맞추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놓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며 교만하고 뻐겼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나의 뜻,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오니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큐티할 때, 큐티를 적용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맞추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복, 주님이 원하시는 성공에 나를 맞추어 가길 원하는, 주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며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드림키즈 친구들과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복수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자, 우리 지난주 목사님 좀 실수를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 선언했던 그 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느리라,
11자를 쓰셨던 14자를 쓰셨던 비슷하게 쓰신 모든 분들 맞다고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최신식 수동 뽑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명의 친구. 첫 번째, 6학년 이성모 친구 축하드립니다. 4학년 배혜원 친구 축하드립니다. 자, 4학년 송하은 친구 축하드립니다. 5학년 우서윤 친구 축하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한 명이죠. 마지막 한 명. 자, 6학년 김수진 친구 축하드립니다. 5명의 친구에게는 편의점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문제. 이번 주 팔복에 대한 내용이 잠깐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조금 적용적인 다르긴 하지만 팔복의 이야기를 좀 했죠. 자, 이 팔복은 구약의 어떤 것을 예수님께서 발전시키셔서 신약에 맞게 선언하신 것이라 말씀하셨죠. 이 세 글자로 된 구약의 어떤 것을 예수님께서 발전시켜서 신약에 말씀하셨다 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 글자입니다. 자, 쓰실 때에 2021년도의 학년과 좀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작년 학년 말고 2020년대 학년 말고 올해 내가 될 그 학년 그리고 이름 정답을 써주십시오. 5명의 친구를 뽑아서 편의점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자, 이번 1월 한 달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거리 두기가 좀 격화됐지만 이 종교시설에 대해서 이 주일 통상 그 좌석의 20%만 받을 수 있도록 이 정부가 공고했죠. 그 정부 공고를 그대로 받으면 저희는 한 34석 정도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4석이면 우리 평상시 평균적으로 대면 예배 때 오는 등기 친구들에 비하면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까지 합하면 진짜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렇게 할 수 없겠죠. 그래서 1월 한 달까지 즉 20% 좌석이 유지되는 한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한 달은 비대면으로 일단 예배를 드린다는 거, 또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또 정부에 어떻게 발표하는지 봐야겠죠. 우리 울산시민교회는 정부의 공고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변화가 되는 대로 목사님이 광고해 드릴게요. 계속해서 이 광고를 체크해 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봐요.